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가까운 경산에 저희 가정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요즘 근황은 가까이 우리 교회에서 가까이 저 교대 앞에 있는 남일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공석입니다. 그래서 노예의 파송을 받고 담임 목사님 모실 때까지 그 모시는 일하고 주일날 2번 설교, 수요일날 설교, 새삼스럽게 지금 5달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느끼는 것도 많고 깨닫는 것도 많고 이제서 철이 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저 자신에게도 유익하고요. 지금 남일교회도 목사님 모시기 위해서 기독신문에 공고를 내고 그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웃교회니까 좋은 목사님 모시도록 교회 조그만한 시험도 들지 않도록 좀 기도로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반갑네요. 한 6개월 만에 오는데 전혀 새로운 느낌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어버이주일입니다. 하나님은 이 부모 공경을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 5계명에 담아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5계명은 사람에게 해야 할 첫 번째 계명이죠. 1에서 4계명은 하나님을 대하여, 그리고 5계명부터는 사람인데 그 첫 번째가 5계명이 사람에게 해야 할 첫 번째 계명입니다. 하나님이 5번째 이 5계명에다가 크고 놀라운 축복을 담아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5계명을 명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계명은 반드시 지켜라. 축복이 크고 놀랍지 않느냐? 이 축복이 너희들에게 꼭 필요하지 않느냐? 반드시 지켜서 반드시 이 큰 축복을 받아라. 그래서 행복 인생을 살아가라. 이 5계명을 가만히 읽어보면은 이런 사람의 하나님의 사랑의 의중을 느끼게 되어지는 그런 계명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복을 주시겠다고 5계명에서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땅에서 잘 되고 네가 땅에서 오래 살리라. 그렇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가 세상 지금 살아가면서 꼭 가지고 누리고 싶은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가 잘 된다. 그리고 오래 산다. 건강하게 오래 산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고 공을 들이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잘 되는 거, 그리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 그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래도 와닿지 않으면, 이 5계명의 말씀이 와닿지 않으면은 이 말씀을 살짝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은 확 느낌이 오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을 뒤집어서 해석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가 땅에서 잘못되려면, 네가 땅에서 짧게 살려면 네 부모를 어떻게 하라고요? 거역하라.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반대 측면의 교훈으로 5계명이 품고 있는 내용입니다. 반드시 잘 된다. 반대로 반드시 잘못될 것이다. 두 개를 다 품고 있는 것이 제 5계명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야 됩니다. 부모 공경은 하면 좋고 못해도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런 게 아니고요. 복을 받든지 저주를 받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은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자기 부모를 크게 거역하면은 동네 사람이 그 아들을, 그 사람을 동구 밖으로 끌어내서 돌로 쳐 죽여라.
아주 엄하게 부모에게 잘못하면 정도 이상으로 잘못하는 자식이 있으면 동네 사람들이 나서서 그냥 두지 말고 동굴 밖으로 끌어내서 돌로 쳐 죽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너는 숨쉬고 살만한 존재 가치가 없다. 살아야 될 의미가 없는 삶을 사는 것이다. 왜요?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고 부모를 거역하게 하는 것은 살아있을 이유 없다. 끌어내서 돌로 쳐 죽여라. 율법이 말씀하고 있는 계명입니다. 이렇게 내가 세상에서 반드시 잘 되는 것도, 또 내가 반드시 잘못될 수 있는 것도, 내가 반드시 불행해지는 것도 하나님은 둘 다 부모 공경 계명에다 담아 두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잘 살기 원한다면은, 그래서 행복하게 살기 원한다면은 하나님이 명하신 부모 공경을 다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모 공경이 너무도 중요한 까닭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사실이냐, 진심이냐,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네 행동으로 고백 행위가 되도록 나타내라. 하나님은 내가 내 부모를 어떻게 섬기는지를 보고서 판단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네가 네 부모를 지금 어떻게 섬기고 있는지를 내가 보고서 네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판단하겠노라. 그렇게까지 말씀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뭘 보고 뭘 판단하시겠다고요? 내가 부모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그 행동을 보고서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가늠하겠다. 그래서 전혀 엉뚱한 측면에서 우리 신앙이 노출이 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이걸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린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떠준 것도 그것은 바로 내게 한 것이니라. 어린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떠준 것을 그것은 내게 한 것으로 내가 인정한다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나에게 있고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에게 있다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의 목마름을 생각하면서 줘도 되고 안 줘도 그만인 그런 상대에게, 소자는 얼마든지 내가 무시할 수 있는 상대를 말하는데 그런 상대에게 그의 목마름을 생각하면서 냉수 한 그릇에 가벼운 사랑의 행동을 했는데 주님은 그거 내게 한 것이다라고 아주 무겁게 아주 귀한 것으로, 그래서 꼭 칭찬받아야 하고 상받을 만한 일로 주님은 평가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웃 사랑이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노라 그리고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고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이 주님의 교훈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왜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을까요? 내가 무시해도 모르는 척해도 아무 문제 없는 그런 상대에게 내가 냉수 한 잔 걷는 거 가지고 그거 내게 한 것이다. 그러므로 상받아 마땅하다고 주님은 왜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기에 담겨 있는 우리 주님의 마음이 참으로 감사한 건요, 물론 가여운 소자 한 사람을 위한 주님의 사랑의 배려가 맞습니다만은, 그러나 1차적인 주님의 마음은 바로 나를 겨냥한 교훈이라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진, 내가 무시할 수 있는 대상도 소홀히 보지 아니하는, 내가 홀대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대상에게도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를 가까이 할 수 있고 나누어 줄 수 있고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인간미가 있는 근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차적인 목적이다. 왜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고 나는 그분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소망은 내 자식이 잘 되는 것이 아버지의 기쁨이고 아버지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얼마나 우리가 그런 말을 많이 합니까? 도대체 하나님께 영광이 뭡니까? 내 이웃에게 잘하는 겁니다. 사랑하며 사는 겁니다. 사람에게 잘하는 겁니다. 여기에 오늘 우리 주제에 따라 말하면 내 부모님에게 잘하는 것,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내가 내 부모를 사랑하는 것, 곧 나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시기 때문에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여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육신의 아버지에게도 아버지라고 부르고요. 우리가 땅의 부모님을 가볍게 대하면 결코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은 내가 땅에 내 부모에게 한 행동을 마치 하늘 아버지께 한 행동으로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땅의 아버지께 잘하면 내가 하늘 아버지께 잘하는 것으로 평가하십니다. 내가 땅의 부모에게 잘못하면 하나님이 내가 하늘 아버지께 잘못한 걸로 평가하신다는 겁니다.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합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부모님은 어떻게 모시고 있습니까? 부모님은 무겁게 생각합니까?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까? 말은 함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 될 말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께 한 것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땅의 부모에게 잘하면 하나님께 잘한 걸로 여기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고 땅에서 잘 되게 하시고 오래 살게 하시고요. 그 은혜와 복이 실로 놀랍고 엄청나고 대단합니다. 어느 정도로 약속하십니까?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엄청난 것을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큰 은혜와 복을 이 5계명에다가 묶어 놓으셨습니까? 우리가 부모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도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최고의 축복에는 전혀 부수적인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내 이름을 높이 부르려면 먼저 땅에 네 아버지의 이름부터 높이 불러라. 네가 나에게 영광을 돌리기 원하면 너는 먼저 땅에 네 아버지를 기쁘게 하라. 꼭 하나님께 영광을 아버지를 거쳐서 오도록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것도 네 아버지부터 기쁘게 하라. 그것이 곧 나를 기쁘게 합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이 뭡니까? 아버지를 무겁게 생각하라. 그래서요, 자식이 부모를 함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생명의 질서가 다릅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부모와 자식은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래,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분은 두 분입니다. 한 분은 하늘 하나님 아버지고 한 분은 땅의 내 육신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내가 땅에서 잘 되는 방법은, 내가 땅에서 경건하게 장수하는 방법은 땅의 내 아버지를 향해 아버지라고 부를 때마다 하늘 아버지를 생각하라. 하늘 아버지를 향해 아버지여 부를 때마다 땅의 네 아버지를 생각하라. 하나님께서 묶어 놓고 계십니다. 그만큼 자녀에게 있어서 부모는 소중한 존재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가 내 부모에게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섬기느냐에 따라 내 인생이 달라지는 존재가 내 부모님이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땅에 내 아버지를 향해 아버지라고 부를 때마다 하늘 아버지도 생각하라. 내가 하늘 아버지를 향해 아버지여 부를 때마다 땅에 네 육신의 아버지도 생각해라. 그것이 네가 땅에서 행복하게 살고
네가 땅에서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삶의 비결이다.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명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게 진심이냐?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어디 한번 보자. 네 육신의 부모를 지금 어떻게 너는 섬기고 있는지 한번 보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게 사실이냐? 그러면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디 다시 한번 내게 한번 보여봐라. 네 육신의 부분은 어떻게 지금 섬기고 있느냐? 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너는 지금 네 부모는 어떻게 섬기고 있느냐? 부모는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 그걸 물으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이걸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가장 큰 계명은, 가장 중요한 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두 개의 계명이 아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구약 10계명에는 내 부모를 사랑하라가 5계명입니다. 이게 사람에게 주신 첫 계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는 같고요. 그 다음에 네 이웃을, 예수님은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 10계명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표현하지 않고 네 부모를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우리 이웃은 참 많고요. 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는데 시편에는 아주 명확하고 분명하게 네 부모를 사랑하라라고 공경하라 말씀합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면 주마 약속하신 축복이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의 길리라 하셨는데 신약 성경에도 네 부모를 공경하면 네가 땅에서 오래 살리라. 부모 공경에 대한 축복이 똑같아요. 그래서 내가 내 몸같이 사랑해야 되는 많은 종류의 내 이웃 중에서 그러면 내 이웃의 1번이 누구냐? 1번이 뭐냐? 네 이웃을 사랑했는데 우리 이웃의 대상은 수없이 많아요. 그러면 그 중에 제 1번 내 이웃이 누굴까요? 그걸 10계명은 네 부모다. 부모를 제쳐놓고 남을 먼저 사랑하는 것은 안 된다. 이 부모다. 왜냐하면요, 내 이웃은 사랑하면서도 내 부모를 내팽개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웃 사랑은 아주 잘하면서 자기 부모에게는 잘못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을 10계명 제5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그런 사람도 네가 땅에서 잘되고 내 생명의 길리라 하신 5계명의 큰 축복을 그 사람도 해당이 될까요? 받을 수가 있을까요? 어림없습니다. 왜요? 자기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이라고 자기 부모라고 명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몸같이 나 자신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데 그러면 내게 1번 내 이웃이 누군가? 내 부모님입니다. 내 이웃 사랑의 1번 대상자가 내 부모입니다. 내 부모를 뛰어넘어서 아닙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구제자라고 봉사자라고 선한 일 많이 하고 살아도 그것만으로는 제5계명의 축복을 받을 수 없다라는 성경의 교훈입니다. 왜냐하면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데요, 이웃에게는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부모에게는 소홀히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웃 사랑은 네 부모부터다.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에는 이유도 핑계도 통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분이 네 아버지냐, 네 어머니가 맞냐, 그게 전부입니다. 그건 네 부모 사랑을 곧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평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땅에서 잘되기 위한 결정적인 방법이 부모 공경입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이 축복의 약속에 따르는 첫 계명입니다. 그래서 땅에서 잘 되려면, 땅에서 복되게 살려면은, 아름답고 보람과 의미와 자랑으로 살려면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부모를 쉽게 생각하고 가볍게 여긴다면은 다른 방법으로는 행복의 인생의 비결은 없다.
그래서 내 인생길이 어렵고 고단하다면, 특히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힘들어한다면 내 신앙 양심이 이렇게 스스로 물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우리 부모에게 잘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어야 옳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방법만 생각하고 다른 쪽으로만 노력을 더 많이 한다면 그런 모든 방법과 노력이 과연 어려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잘되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축복을 5계명에다가 명해 놓으셨는데 말입니다. 엉뚱한 짓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땅에서 잘되면, 그리고 내가 땅에서 건강하게 오래 산다면 이거야말로 우리가 늘 원하고 바라고 노력하고 애쓰고 있는 것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다들 얼마나 그런 삶을 원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내 노력에, 내 열심에, 내 재주에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사람이 만들 수 없고 사람의 손으로 생산할 수도 없고요. 그런데 그런 최고의 복과 은혜를 하나님은 누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그런 복을 하나님께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합니까? 그것이 제5계명입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잘 되는 복을 내가 네게 주마. 그러면 건강하고 오래 사는 복을 내가 네게 주마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보실까요? 나와 내 부모님과의 관계를 보십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 땅에서 내 인생이 잘 될 수 있는 건 순전히 내 부모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다. 내 부모님이 나 때문에 어려운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외로워해서도 안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 땅에서 내 인생이 잘 될 수 있는 건 순전히 부모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식인 나에게 복덩이 부모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나는 하늘 아버지고 네 육신의 아버지는 땅의 아버지인데 네가 땅에 네 아버지를 어떻게 섬기고 있는지 그걸 보고서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내가 평가하노라. 그러므로 너의 아버지 사랑을 내게 보여라. 너는 내 부모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네가 네 부모 사랑하는 행동을 네가 나를 사랑한다는 신앙 고백으로 내가 받아서 평가하노라.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은 곧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나타내는 바로미터임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 이 땅에서 잘 되는 인생이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삶입니다. 이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도무지 없습니다. 다른 쪽의 노력으로, 열심으로, 내 재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신지 모릅니다. 우리를 얼마나 생각하시는, 우리 가정을 얼마나 생각하시는 하는지 모릅니다. 그건요, 늙은 내가, 나이 많아서 늙어진 아비가, 어미가, 늙은 내가 얼마나 힘겹게 세상을 살아간지를 잘 아시고 이렇게까지 하시면서까지 육신의 내 아버지와 하나님 자신을 동등시하면서까지 내 자녀로 통해서 위로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입니다. 일석이조입니다. 나는 내 자녀의 호성 때문에 감사하고요. 내 자녀 하나님을 공경하는 삶을 살아 땅에 잘 되는 복도 받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복도 받고요. 그래서 부모와 자녀 사이가 아름답고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요. 이렇게 제5계명은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의 계명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 나는 돈 버는 재주가 없다고 그런 생각이 드는 분이 있습니까? 세상살이가 너무 힘들다 그런 생각이 들진 않습니까? 그래서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염려되고 걱정이 됩니까? 혹 결혼을 했는데 아이들도 있는데 자녀 교육은 앞으로 어떻게 할는지, 아이들 결혼은 어쩌는지, 집장만은 어떤지, 혹 이런 세상적인 마음으로 답답하고 막막합니까?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열심히 노력해서 내 손으로 노력하든지, 두 번째, 그걸 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서 해결하시든지요. 이 5계명 속에는 넉넉히 이 모든 세상살이의 고민들, 우리의 염려와 걱정들
다 해결하고 남을 수 있는 복을 하나님이 명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손으로 만들어내는 재주가 내게 없다면 두 번째 방법을 동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 내 손으로 해결하지 말고 다 하나님의 도움을 위해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꺼이 주시겠다고 제5계명에다가 상상할 수 없는 축복과 은혜를 이 속에 다 명해 놓고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그 방법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부모를, 네 아비와 어미를 공경하라 말씀합니다. 그러면 네가 땅에서 잘 되고 건강하게 오래 살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부모 공경도 효도도 여러분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부모님을 웃게 해드리면, 나로 인해서 부모님이 웃으시게 되면 그게 최고의 공경이 효도입니다. 그러기에 참으로 쉬운 건, 부모는 자식 앞에서는 언제나 웃을 준비가 되어져 있는 분이기 때문에 여차하면 웃으셔요. 아차하면 웃었어요. 조금만 어떻게 해더라도 그렇게 좋아하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은 왜 이다지도 놀랍고 큰 복을 부모 공경에 명해 놓으셨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건 부모 공경이 너무도 귀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요, 사람이 늙어 노년의 세월을 산다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저도 이제 70이 넘어서니까 조금씩 그게 어떤 것인지를 좀 느끼게 되더라고요. 초라해지고요, 고립되고요, 외롭고요, 허무하고요, 허망하고요, 할 일이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세상에 내가 서서히 사라져 간다는 것을 서서히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 노년의 삶이에요. 한결같이 젊었을 때는 잘 나가던 사람들이 나이만 늙으면 그 모습부터 얼마나 초라해지고요. 어디 젊은이들이 있는 곳에는 아예 접근도 안 하고요. 자꾸 실수하고 까먹고 하고 하니까요. 그래요. 부모를 공경하라, 네 부모를 무겁게 여겨라, 공경하라, 무겁게 여겨라인데, 무겁게 여겨라는 의미는 노인의 삶의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인정하라는 말입니다. 네 늙은 아비의 존재 가치와 의미를 알아들이고 존중하라는, 인정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을 명하신 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은요, 네 늙은 부모의 그 힘겨운 노년의 삶을 자식이 네가 위로해라, 네가 책임져라. 그것은 자식이 너만이 그것을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네 늙은 부모를 자식이 네가 위로해라. 내 늙은 부모가 너로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도록, 소망 중에 살아가도록 그렇게 섬겨드려라. 그래요. 누구든 경험해야 되는 늙음이라는 인생 최고의 난제를 자식이 부모 옆에서 웃을 때는, 손주가 할아버지 할머니 무릎 위에 앉아 있을 때는, 재롱을 들 때는 늙어 할아버지 할머니가 된 것이 자랑스럽게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잘 늙었구나. 그래서 내 손주가, 내 손자, 손녀가 내 무릎 위에 앉아서 재롱을 떠는구나.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런 모습을 너는 내게 보여라. 네가 그렇게 네 부모를 섬기고 있는 것을, 네가 네 부모를 그렇게 생각하고 무겁게 여기며 네 부모를 섬기는 그런 네 모습을 내게 보여라. 그러면 네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내가 인정하마. 나는 그것을 최고의 장면으로 여기겠노라. 그러므로 내 손으로 너를 복되게 할 것이고, 내 손으로 건강하게 오랫동안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마.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도 당장 할 수 있고요. 오늘 내 부모에게 웃음을 드리시고요. 그건 그냥 아이들 데리고 찾아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효도 별거 아니고요. 손주들 그냥 한번 보여드리면 그냥, 물론 오래 있으면 빨리 갔으면 싶다 그런 생각도 하긴 합니다만 그게 효도입니다. 왜 효도가 쉽고 그냥 되느냐 하면요, 부모는 자식 앞에서 언제나 항상 웃을 준비가 되어져 있어요. 여차하면 웃으고 즐거워하시고요, 기뻐하셔요. 그래요. 내 부모님이 나로 인해 웃으시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그 장면이 너무도 아름답게 하나님이 왜 보시느냐 하면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웃으시며, 그 장면을 보시고 하나님이 함께 웃으셔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내게 한 거다. 그렇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 다음은 뭡니까?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하나님도 함께 웃으시기 때문입니다.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수많은 이웃 중에 1번 이웃이 여러분의 부모입니다. 부모를 소홀히 하거나 제쳐놓고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부터 사랑해야 됩니다. 그게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짝지어 놓으셨다는 사실이 너무도 놀랍기만 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섬기다가 노년의 인생을 살아가는 초라해진 노년의 성도들을 겨냥한 하나님의 사랑의 조치입니다. 그 조치에다가 그렇게 자기 부모를 섬기는 자녀들에게다가 하나님이 최고의 은혜와 복을 주겠노라. 하나님이 그렇게 명해 놓으신 것이 제5계명의 축복입니다. 그 순서는 하나님이 직접 매겨놓은 축복의 순서임을 믿으시고, 여러분 부모님을 여러분 때문에 노년이 더 아름답고 깊어지게 하고, 여러분의 생애가 부모님 때문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랑의 삶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여러분의 삶이 이 땅에서도 형통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신 교훈의 말씀, 나와 내 가정에 주신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는 우리 성광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성읍의 터전 위에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